오늘은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평상시 계속 보던 말씀, 지금 창세기 45장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도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전에 오셨을 때 식사를 못하고 가셔가지고 오늘 꼭 식사하러 하고 가시자 그랬는데 또 식사도 역시 특별한 걸 준비한 게 아니고 평상시 먹던 대로, 시장님은 특별한 걸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이 시정을 잘 살피기를 원하시니까 그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원전 1876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흉년이 임했어요. 다 먹기 살기 어려운 그때에 이집트만은 양식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대 경제 부국이며 군사 강국인 이집트 국왕이 주변에 굶어 죽게 된 한 외국인 가족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이 초청할 때 보면 그들을 초청해서 그냥 어디 빌부터 살게만 해줘도 고마운 일인데 이집트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내주어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 모든 필요한 물자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저 몸만 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식구가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오라는 것인데 그저 난민주의로 어디 붙여 살게만 해줘도 고마운 일인데 오는 즉시 정식 시민권을 주고 아주 후대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외 토픽 뉴스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왕은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 흉년만 난 어려운 때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집트 왕이 그렇게 후대하면서 초청하는 데는 무슨 배경이 있지 않겠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두 번째로는 초청해서 대우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려고 하는지를 각자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청 배경입니다. 이렇게 초청하게 된 배후에는 왕궁에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 바로는 파라오, 이집트 왕을 말하죠. 왕궁에 소문이 들렸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대성통곡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점잖은 총리가, 이집트를 잘 다스리던 제2인자인 총리가 무슨 일이 있기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 왕궁에까지 전해졌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건 보기에 좋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보기에 좋은가? 형들이 와가지고 얼싸안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죠. 여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말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 보면은 바로와 그의 종들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사실 이 파라오 왕궁에서도
총리가 조금 안쓰러운 감이 있었어요. 결혼은 시켜줘서 자식들도 낳고 살고는 있지만은, 아니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왔고 거기다 감옥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 노예 출신 이 사람의 뿌리는 뭘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왔는데 동생까지 있어가지고 12형제, 한 아버지의 12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뿌리 있는 집안이고 자유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도 한 기쁜 일이고, 형들을 찾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좋고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고 이 이집트에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에게도 은인과 같아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심란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마음이 막 번민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기 41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기에 점술가들도 현인들도 난다 뛴다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못 해주는가? 왕이 그 밤에 꿈을 꾼 거는 나일강변의 갈밭에 꿈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살진 7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푸른 풀밭에 암소가 풀을 뜯는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흉측하고 깡마른 7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더니 순식간에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인데도 소스라치게 왕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줄기에 7 이삭이 났는데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 결실된 7 이삭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또다시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말라가지고 흉측하게 보이는 7 이삭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순식간에 이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편없이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었으면 좀 뚱뚱해진다든지 보기 좋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를 본 적이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마른 가나다란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는데도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으니 화들짝 잠이 깨어서 모든 애굽의 점술사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서 이 조언하는 그런 모사들도 다 불러서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중에 하나가 요셉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감옥에 나와 왕 앞에 서서 꿈을 듣더니 해석을 해준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꿈을 듣더니 왕이시여, 7 충실한 살진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한 가지입니다. 7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흉측하게 메마른 7 암소와 메마른 가는 이삭 7 이삭도 또한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 겹쳐 구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대로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진행될 때 모든 곡물을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막 허비하기 쉽겠죠. 그 풍년 7해 풍년 동안 5분의 1을 다 창고에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능한 감독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아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까지도 제시해 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인물이다. 누구 다른 사람을 찾겠는가?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이집트 땅에 없었는데, 이 해석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제시해주는 이런 인물은 하나님이 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총리로 기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날 그가 감옥에 출소하는 때가 30세였는데 정식 관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 30세가 된 요셉에게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총리로 즉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도 얼마나 지혜롭게 그가 정책을 제시한 대로 그 이상으로 관리하고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또 성실하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온 땅을 다 순찰하면서 어디 문제되는 것이 없도록 다 관리하고 다 나라를 살피면서 이렇게 풍년이라고 해서 화랑방탕해가지고 낭비하는 일 없도록 잘 순찰하고, 흉년을 만났을 때도 또 절망하지 않도록 다 순찰해서 어려운 사람 없도록 다 그렇게 보살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이집트 나라의 은인 같은 총리.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을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청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 전체를 다 초청합니다. 70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집트에 좋은 땅을 제공하고 이 나라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 무엇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은 걸까요? 통일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왕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는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물어서 이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살기 좋은 땅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고센 땅인데 그것은 이집트 나일강 하류 동편에 있는 그런 목초지로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 기름진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기름진 거. 날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 돌려가면서 먹여주겠다는 걸까요?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건데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찍이 형을 만나 요셉이 이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에 오면 형들에게 미리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왕이 다시 말하는 의미는 요셉에게 아마도 물어봤을 것이고 요셉의 제안을 따라 왕이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총리의 권한으로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는 거하고 왕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규정하고 대우하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대우를 하는데 국빈급 대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된 사람을 우리나라에 오라가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이 수레를 보내어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수레는 무슨 전쟁하는 마차 같은 게 아니고 아주 고위급 관리들이 타는 그런 귀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수레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난민이 되는 어려운 나라에다가 나라의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서 모셔오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갖춰서 특별히 대우를 해서 모셔온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20절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땅에 살고서 입는 옷이라든지 뭐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아끼지 말고 오라. 왜 그럴까요? 이건 버리고 갈까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얼른 오라. 여기 지금 이 나라에 좋은 것 어떤 거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 계약해가지고 입주날이 돼서 갈 때 보면은 여기 동네에 뭐 장롱도 나와 있고 막 의자도 나와 있고 냉장고도 나와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막 나와 뒹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아파트 계약할 때 이미 옵션으로 막 다 좋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런 거 안 가져와도 돼요. 이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막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청 내용을 볼 때 아주 귀빈 대우, 국빈급 대우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이런 대우를 받고 초청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자국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때에 이런 소식은 너무 신선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지 한번 함께 인도받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왕의 당면한 문제에 도움을 줬어요. 마음의 근심, 번민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요셉을 만나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불안감만 없어진 게 아니고 나라의 정책을 잘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살리고 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계획을 미리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결국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절망에서 구원해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앞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말하지만, 좋은 말로 하면 그렇지만,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심이 가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안정된 게 없잖아요. 직장인도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돈을 쌓아둔다고 안전합니까? 세계가 다 보면 막 자꾸 돈을 풀어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계속 상승되고 돈이 많이 있어도 걱정해요. 사업도 이게 계속 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고, 옛날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좀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많은 지식이 인터넷에서 그냥 챗 GTP로 한번 검색하면 순간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뭐 누가 특별히 뛰어나다 그럴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짐이 있고 근심이 있기 마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자기가 뭐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또 살다 보니까 처자식 건사하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또 이 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쉬어야 될 날도 이렇게 시정을 보살피고, 다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요셉을 보내어 그 번민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해결해 준 하나님이 오늘 오늘 불안한 우리를 사는 우리를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 우울증, 좌절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시고 맡겨주실 때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게 모든 걸 관리하고 잘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것도 무섭고 하나님 생각하면 벌 받을 것부터 생각하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죄성이 막 일어나고 말해요. 아니 착하게 살고 싶은데 꼭 나쁜 꾀가 또 막 생각이 나고 나쁜 꼬임을 주는 사람도 있고, 솔직하게 자신을 직면해 보면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형편없는 인간을 어찌하면 좋을꼬 탄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도록. 아무 대책이 없던 그 땅에 요셉을 보내어 요셉이 대신 계책을 내고 전략을 짜고 대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살릴 계획과 계책을 내시고 그걸 시행해 가지고 인간을 절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동의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켜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을 가진 존재로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먼저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우리 영혼까지 절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위하여도 대신하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을 마음의 번민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 주고 왕권이 영화롭게 유지하도록 성공적으로 왕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이상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했어요. 그쯤 되면 이집트 왕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야, 이집트 내 나라 안에는 어떤 점술가도 현인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내 번민조차 해결할 수 없고 위기의 때 제대로 정책을 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런데 저 요셉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지혜를 내고 정책을 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송아지 우상, 뱀 우상, 태양을 섬기던 이런 우상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제 나와 내 나라는 요셉이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받는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불러들일 때 이 왕은 힉소스 왕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왕조에서는 요셉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환영하면서 국빈급 대우를 국가 명령으로 좋은 땅에 정착하면서 대우받으며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는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애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남자애를 죽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괴롭히고 막 큰 창고들을 지켜야 하는데, 벽돌을 지켜야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수를 채워서 지켜 만들고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찍어, 지푸라기를 다 모아다가 지푸라기를 모아서 벽돌을 찍어서 성을 건축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집트에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 오죠. 수많은 경제인들이 빠져나가고 이 이집트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할 때 특별 병거를 가진 그런 특수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까지 한 번에 홍해바다에 몰살하게 돼요. 나라가 그냥 휘청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힘도 없고 아주 나라가 망조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시작은 이렇게 요셉과 그 백성들을 대우하면서 그 가족을 정중하게 국빈대접에 모셨는데 끝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때 이집트 왕이 내 마음의 번민을 해결해주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살려주는 이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내신 자이니 나와 내 백성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의 첫 번째 빛나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섬기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후대에 누가 또 못된 짓을 할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주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 나라가 영영 잘 되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거는 바로 왕이 자그만 은혜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 해결하는 거 만족하고, 나라가 그냥 정치 잘 되고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더 위대한 왕, 더 영향력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작은 거 따먹고 돌아서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라, 그것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예로 들어갔어도 시대장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이 모든 걸 위임할 만큼 확실한 지혜로운 감옥의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거기다가 때가 되어 그가 드디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바로왕에게 꿈을 주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예수 믿고 이 정도만 살아도 돼, 그리고는 더 꿈을 꿀 생각도 안 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성경에는요,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뭐 갑절에나 남겼대요. 그랬더니 막 주인이 칭찬하고 10골권세, 5골권세를 차지하라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꼭꼭 싸두고 묻어두고, 그랬더니 왕이 와가지고 그거 내놔. 그 뺏어다가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줬대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땡, 나 천국 가면 돼, 지옥만 안 가도 다행이야.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내 수준에서 내 신앙 내가 스스로 유지한다는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일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1달란트가 보존될 것 같아도 그 1달란트도 뺏기는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자, 시작.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냥 난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제 뭐 하겠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라도 그런 생각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이 큰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는 저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0평밖에 안 되는 땅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땅을 크게 해주시고 목회도 크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로타리를 보니까 로타리의 땅이 꽤 커 보이는데 한 3,500평 돼 보이더래요. 하나님 저 로타리에 있는 3,500평을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거기를 돌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로타리에 있는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가 휙 날아가는데, 야, 새가 참 푸른 창공을 향해 잘 날아가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래요. 얘야,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새를 보았느냐? 너도 마음껏 날게 해주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땅을 돌지 않았대요. 그 땅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내 그릇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분 고백이 그래요. 나중에 그 로타리 3,500평 땅도 주시고 또 어디에 뭐 더 큰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난 주일날 한 번만 놔도 돼. 뭐 이러고 그냥. 11조는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나머지 갖고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껏 날아봐라. 더 크게 역사해봐라. 여러분 시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회전교회에서 시장님 좀 나오면 안 됩니까? 네, 시장님도 도전하시고 우리 시장님은 대통령 도전하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체도 하나 가지면 안 됩니까? 난 안 돼. 그냥 이걸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육신의 일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암송하잖아요. 우리 암송대회 했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더 성장할 사람이고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낚시터 어디 좋은 자리에 있나 가지고 앉아서 낚시질을 하는 거하고 아예 커다란 어선을 타고 가서 어획 장구를 가지고 망망대해로 가서 어획고를 쫙 내려가지고 수천 톤의 어획고를 올리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 낚시터하고 붕 하나 놨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얘야 아니다 날아봐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은혜의 바다는 넓고 무한정하다. 얕은 물가에서 토닥거리지 말고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가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준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며 죄는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은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갈라디아 3장 8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을 다 복받게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믿는 분이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돈이 없어도 마음 약하게 갇히지 마세요. 돈 얘기했으니까 돈은 사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던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10개나 한 20개나 가져야 피자 한 판 사 먹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 가지면 얼마래요? 비트코인 하나가 1억 6천이래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비트코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비트코인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크게 가지고 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 먹어도 지나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얕은 물가에서 잊지 말고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한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 302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절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